2022년 9월 11일 제2722호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하루 뒤 주일에 뵙습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던 큰 태풍 하나를 넘어섰습니다. 각 지역마다 들려오는 피해 소식에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을 다시 하나 넘어섰음은 모두를 격려하고 또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의 인사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많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상황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추석을 보면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흐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또한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 속에 우리도 여전히 흐르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추석처럼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열매이자 또한 누군가의 씨앗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주보 표지 공모전에 입선하신 좌동성당 조수민 레지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어두움과 고뇌의 시간, 그 내면의 성찰과 묵상이라는 설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목판화와 석판화 기법을 혼용해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벽에 기대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뇌의 시간, 그리고 어두움의 시간, 자신의 잘못, 그 잘못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고개를 숙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앞에서 고개를 들고 떳떳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해소에 들어서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나와 하느님만 아는 것을 왜 내 스스로 다른 이에게 소리내어 이야기해야 하는가? 라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그 고백을 듣고 하느님의 자비의 사조경을 외울 수 있는 사제의 입장에서는 그 고해소가 어두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랑의 장소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고해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닫혀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며 또 두려워하며 들어오는 사람과 달리 그의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가지고 계신 하느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죄의 기도문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하느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음을, 그리고 이 세상마저도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그래서 결코 어두움의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그렇게 다시 열려진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새하얀 모습, 세례 때 마치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던 그 모습처럼 이 세상에 나가 다시금 하느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 고해성사를 너무 무거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어떨지요. 그러나 결코 그 이야기를 듣는 귀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를 내뱉는 입술은 그렇게 힘겹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찾음, 기다림, 받아들임이라는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시모님은 서면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강지훈 시몬 시모님이십니다. 시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존재인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3개의 비유를 연이어 들려주십니다. 그 까닭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은 철저한 배제의 대상이었기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등 교류하는 일은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들과 달랐고 바로 오늘 비유들을 통해 주님의 자비와 용서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2개의 비유는 비슷한 구조와 내용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1마리를 잃었다가 뒤쫓아가서 되찾은 사람과 은전 연립 중 한 잎을 잃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부인이 그 기쁨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각 비유의 마지막에는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참으로 회개하는 이들과 그들을 되찾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되찾은 아들의 비유, 예전엔 탕자의 비유라 불렸던 유명한 마지막 비유는 주제는 같지만 훨씬 더 세밀하고 풍성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후회하며 돌아오는 작은 아들, 그를 용서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 당시의 인간 군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즉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되어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병자들, 너무 가난하여 율법의 기본 규정조차 지키기 어려워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이들, 역적과도 같았던 세리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고 비유의 작은 아들은 바로 이들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면서도 소외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인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비난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의 모습은 아버지 곁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동생을 품어주는 아버지를 오히려 비난하던 큰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속성이 찾고 기다리며 동시에 적극적인 받아들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몫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우리이지만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시다. 복음에 나열되는 3개의 비유, 그 3 인물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대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떠한 이유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의 모든 것을 걸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한 그것을 찾는 순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모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 곧 찾고 기다리고 또한 찾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평범한 사람이 되셨을까? 우린 구세주는 언제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지엄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라고 고백했으나 우리에게 정작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그분의 일이었고 또한 그 먹고 마심이 일상생활 중에 있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목자와 같고 또한 이 부인과 같으며 잃어버린 아들을 발을 동동이며 그 아들이 돌아올 길을 찾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끔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 사랑, 포근함 모든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께 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나큰 반성, 그 반성을 넘어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니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캘리그라피는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매일 복음을 읽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림으로 복음을 읽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 복음을 읽는 것, 곧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소유에 관계되어 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일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어떤 말씀 또 어떤 삶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매일 복음을 읽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강지훈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망미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정웅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해양환경 토크 콘서트 소식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재탄생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9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부산시 청자 미디어 센터 2층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은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번으로 환경토크 성함 인원을 남겨주시면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9월 18일까지 신청하시고요. 폐플라스틱, 페트병, 또 폐미디어 기기 지참 시에는 업사이클링 기업에서 수거해 가신다고 하네요. 사전 행사도 있습니다.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날 9월 21일 수요일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 야외마당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 또 천연 아로마 스킨, 벌레 퇴치 스프레이 만들기 체험, 또 비건 베이커리 등 환경에 관한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두 함께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친근한 방송들로 늘 우리의 귀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한 위로하며 사랑을 전해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지났죠. 이번 주 누룩은 추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추석처럼. 이번 주 내용은 광안성당의 타근수 베드로 형제님의 글입니다. 수확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추석입니다.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며 추석의 정취를 나눴습니다. 자주 듣던 말이지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라는 표현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 더 가지기 위해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충족되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추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으로 남는 것이 생기면서 인류는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싹도 함께 키웠습니다. 남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계급이 생겼습니다. 남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한 마음은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으로 이어졌고 착취와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남기기 위해 효율과 경쟁만이 강조되면서 자연과 사람의 가치를 외면하는 일도 생깁니다. 언제부턴가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의 인간이라는 자조에 가득 찬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던 내가 다른 이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수많은 질병, 재난과 재해, 사건, 사고 속에서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건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 대신 더 큰 집, 더 큰 차를 욕심내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옷, 다 먹지 못할 음식을 쌓아두기도 일쑤입니다. 비만과 기아의 걱정이 공존하는 불공정함을 교황께서는 잔인한 현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하느님께 돌아갈 땐 누구나 다 빈손일 겁니다. 남는 것, 남의 것 욕심내며 살았다면 이 세상 소풍이 아름다웠노라고 하느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느님은 새들도 먹이시고 풀꽃도 입히십니다. 추석이 은혜로운 건 만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수확을 맺게 한 하늘과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을쯤을 지나는 지금 내 인생의 결실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해답을 찾진 못했지만 집이나 차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분수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추석처럼 산다면 그렇게 사는 나를 하느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로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분수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추석처럼 산다면 추석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추수감사절과 추석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을 한가운데 있는 추석은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을 전해주고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열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며 그 감사함을 표시하죠.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의 또 다른 말은 씨앗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매일 추석처럼 그 씨앗들을 서로 나누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역시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그건 신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사실은 태어날 때 나는 이미 하느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가 세상을 사는 동안 손을 거치고 경험하며 또한 지녔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임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처럼 이 추석에는 아낌없이 정말 기분 좋게 나누고 또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을 추석처럼 추석은 지났지만 우리 그 여운을 늘 한결같이 기억하고 서로 나누는 또 따뜻한 겨울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제6장 생태교육과 영성입니다. 이번 주 생태교육과 영성은 찬미받으소서 202항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202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상인연합회 최나모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에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이 있어야 새로운 신념, 자세, 생활 양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쇄신의 여정이 필요한 커다란 문화적, 정신적, 교육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 혹은 하루생활권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서로 단절되어 있는 세상에 사는 듯 했고 서로의 다른 문화들에 서로 놀래기도 하고 또한 감탄하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지구 정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도 또 경험할 수도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 곳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시작한 병이 전 세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함께 극복하는 중이고 극복을 위해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너와 나는 남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안에서 문화적, 정신적, 교육적 도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내용 나와 있습니다. 단열 처리로 냉난방 절약하기. 한겨울 너무 성당이 추워서 그 성당 창문에 실험적으로 뽁뽁이라고 불리는 비닐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해짐을 느끼고 교우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열 처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간단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냉난방,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간단한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인터넷에 자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겠죠. 서로 좋은 정보들을 나눠서 냉난방 절약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소개하는 한마음 한몸 순서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비아 씨는 6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선교원, 아동시설, 위탁가정 등을 전전했던 그녀는 마음 둘 곳 하나 없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사춘기를 겪으며 방황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려 했던 비아 씨는 23살에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잠시 다른 생각을 품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픈 기억이 있던 그녀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미혼모 시설에서 아들 레오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산 후 주변의 도움으로 아들과 함께 자립한 비아 씨는 몇 년간 육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였지만 당장의 생계와 육아로 인해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었던 그녀는 힘들 때마다 성당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다시 살아갈 힘을 청했습니다. 그 덕분에 레오는 자연스레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주일마다 엄마와 함께 성당에 나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아 씨는 커가는 아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접어두었던 자신의 꿈도 펼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그녀는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마침내 검정고시에 합격한 그녀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 간호학과의 19학번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높은 월세와 생활비에다 학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아침부터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며 아이가 잠든 새벽에는 독서실을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면 부족과 과로로 건강이 나빠졌고 학자금 대출과 카드비까지 쌓이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비아 씨는 레오를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고 싶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태권도 학원에만 보내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몇 개월간 회비가 밀려 태권도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엄마로서 비아 씨의 유일한 꿈은 간호사가 되어 아들 레오와 함께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칠 때마다 씩씩하게 자라는 아들을 보며 또다시 희망을 꿈꾸는 비아 씨에게 교우님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약과 부산은행 계좌로 전주교 부산교구로 도움 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의 사연들을 접하게 될 때 불행했던 과거가 대물림되거나 혹은 이어지고 있음에 대해 스스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불행했던 과거가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비아씨, 어렵게 자란 과거의 모든 기억들,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혼자서 극복하기도 전에 새로운 생명을 만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두 가지의 숙제를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그럼에도 아들을 위해서 또 지극한 정성의 어머니로 살아가고자 하는 비아씨의 상황 함께 헤아려 주시고 아들 레오를 위해서도 우리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참으로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에게 청해 봅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내용입니다. 루카복음 15장 7절 내용 나와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세상이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죄짓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구분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그리 달리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때 그 죄 때문에 장애가 있음을 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느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그건 사람에게서 용서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우리에 대한 잘못된 곡해된 이해에서 나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회개에 주어지는 용서란 회개의 크기 그리고 그 내용의 절절함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보다 스스로의 부족함에 뒷걸음질 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더욱 하느님의 큰 기쁨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성경 구절 암송하시고 또한 나만의 성구도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김남수 루카 신부님의 선종 소식입니다. 우리 교구 원로 사제이셨던 김남수 신부님께서 지난 9월 2일 금요일에 노안으로 선종하셨습니다. 고 김남수 신부님의 장례미사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헌되었고요. 신부님은 양산 하늘공원에 봉헌되셨습니다. 옆에는 신부님의 양력 함께 나와 있습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젊은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 지구 젊은이의 날이 있었습니다. 가야 금정 남천 하단지구가 최근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교리교사, 청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구 젊은이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지구별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각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나눔, 레크레이션, 찬양, 미사, 성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일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야지구, 그리고 하단지구, 그리고 금정지구, 또 남천지구 모두 모임하는 사진들, 또 함께 찍은 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본당의 날 두 본당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아미성당과 용호성당입니다. 아미성당 성당 성모상 앞에서 교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또한 용호성당은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모습 44라는 숫자가 제대 앞에 적힌 걸 보면 44주년이셨던 것 같습니다. 8월 7일과 8월 21일 아미성당, 용호성당 모두 본당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9월 1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있겠습니다. 청소년 사목국 청년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만 18세에서 만 35세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이고요. 제출 서류는 입단 신청서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한 매 첨부하시고요. 원서 접수는 우편으로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를 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9월 29일 목요일까지고요. 오디션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의는 청소년 사목국으로 하시고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기 성모 어머니 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5주 과정입니다. 부산 가정성당 강당 초량동 소재하고 있죠. 대상은 자녀를 둔 어머니면 종교와 무관하게 참가하실 수 있고요. 교육비는 5주간 식비 및 교재비 포함해서 12만원입니다. 접수 8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고 선착순으로 49명 모집합니다. 제12기 성요셉 아버지 학교도 개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밤 9시까지 5주 과정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강당에서 있고요. 자녀를 둔 아버지로 종교 역시 무관합니다. 5주간 식비 및 교재비 포함해서 16만원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접수는 8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 마찬가지로 선착순 49명입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 9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에서 7번 출구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숭교복자수녀회 김경희 수녀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미사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준비물은 각자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있고요. 군종 후원의 담당으로 계시는 강인구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에서 있습니다. 육군특수전학교 백마대 성당의 류창훈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산 성당이고요. 울산 지역은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야음 성당에서 있습니다. 교정 사목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면성당, 울산 지역은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채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고요. 이광우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성서교육원 성서 40주간 성경 통독 개강합니다. 8월 29일에서 2023년 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구약성경 2교재로 합니다.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 45분까지는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구약성경 2 마찬가지 내용으로 있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 45분까지는 오경 역사서 구약성경 1 교재로 합니다. 대면과 온라인 중 선택하실 수 있고요.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교재는 성경 읽기 안내서 구약 1, 2, 신약 3권입니다. 36,000원이 교재비입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지향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영성학교에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1박 2일이고요.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프로그램입니다. 10회 과정으로 있고요. 월 1회 정원은 15명으로 제한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축일 미사 있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정원은 50분 모십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방문 교리해 드리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에는 파견 교리 지원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마라톤회 행사 안내 및 회원 모집합니다. 제14회 순교자 성월 기념 성지 이어 달리기 있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아침 6시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서부터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달리게 됩니다. 정기훈련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요. 동백성과 대저생태공원 태종대 등에서 있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있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금요 밤미사는 9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이날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시는 홍성민 신부님 오셔서 강의하십니다. 울산 기도회에 있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울산 대리구청에서 있고요. 월요 찬양미사 기도회는 부산 지역 9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9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이고요. 백단 묵주기도는 9월 19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 합니다.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연구소 제109회 학술연구 발표회 있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2호에서 있겠습니다. 일 주제로는 한국천주교회 일본인 직권자 선출 및 임명 과정들에 대해서 권영명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고요. 이 주제는 구탁 1초가 전하는 명말 복건성 학인들의
그리스도교 수용에 대해서 이진현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있고요. 3시에 미사 및 안수,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PC 사용이 가능하신 분, 한글 사용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신 분이면 되겠습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교육원 클래스 과정 개강합니다. 12주간 프로그램이고요. 과목은 기타 성가 반주법 9월 14일, 오카리나 9월 19일, 또 9월 22일, 전래 선창자를 위한 성가 부르기 9월 20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15일 정승환 베드로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순교자 성월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 성지순례 있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장소는 삼랑진역에서 출발해서 김범우 묘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기차는 부산역에서 아침 7시 39분 그리고 8시 21분에 출발하고요. 구포역에서는 아침 7시 53분과 8시 34분 기차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각자 개인 도시락 지참하셔야 하고요. 혹은 김범우 교육관에서 식사 예약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구 평협 사무국이나 사무기획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있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월평 성당에서 있고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친교회 재속회 회원 모집합니다. 9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 받으신 분 대상으로 합니다. 부산 성바오로 CPE 센터 신앙 안에서의 자기 돌봄과 내적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월요반, 화요반 있습니다. 월요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이고요. 화요일반 역시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입니다. 각 10명 이내로 모집하고요. 교육비는 20만원입니다. 바오로딸 숨 온라인 기도 있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학교 시작하고요. 5주간 프로그램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이들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청동 바오로딸 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공원 셔틀버스 운행 중단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운행되던 하늘공원 셔틀버스가 버스 회사의 사정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이라고요. 그동안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 나와 있습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 주제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반 그리고 10월 8일 토요일 반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회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 추모 재속회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매월 네 번째 주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고요. 대상은 견진성사를 받은 65세 이하의 성인이 되겠습니다. 수경요법 세미나 4회 완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월 1일, 8일, 15일,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직성당에서 있고요. 회비는 20만원입니다. 교재, 교구 별도 15만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꼬메스 영성상담소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적 영적 안정과 성숙, 성장을 돕는 동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부부, 자녀, 여러 인간관계 갈등 해소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가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9월 19일에서 21일, 9월 25일에서 27일, 10월 1일에서 3일, 10월 8일에서 10일 개인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고요. 또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말씀 피정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청년 종교 문화여행 치유 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풍수원 옛 공소길 순례 피정 내용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하시고 선착순 30분 만원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일정 9월 20일에서 22일, 10월 7일에서 9일, 10월 18일에서 20일. 성지 순례 추자도 포함입니다. 9월 25일에서 28일, 11월 5일에서 8일까지 있습니다. 성모 솔순마을 암 환자를 위한 기도회 있습니다.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사 점심 기도회 있습니다. 성모 솔순마을 창립자이신 박상우 신부님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효소 피정도 있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3박 4일 30만원 효소 포함합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고요. 신입생 전원 꽃대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신입생 기숙사 모두 입사 가능합니다. 간호학과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부 모집합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모집이고요.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2023년 수시 모집 있습니다. 수시 최초 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2,556명 수용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입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은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가능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도 해드립니다. 조옥진 신부님께서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 해드리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 상담 가능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있습니다. 예수성심 종교 수도회 또 수녀회 9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줌으로 당일 링크를 발송한다고 하시네요. 성 베네딕토 회 외관 수도원은 수도원 본원이 있는 경북 외관에서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8일 주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수고난회는 도남동에서 9월 25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예, 이번 주도 연중 제24주일 주보 함께 읽으셨습니다. 김남수 루카 신부님 선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과 정승환 신부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비아 씨와 그의 아들 레오를 위한 걱정들 함께 나눠주시고요. 매일매일 추석처럼 추석의 풍요로움 또 감사함 함께 나누는 시간 계속 보내시기 바랍니다. 찾음, 기다림, 받아들임 강지훈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는 잊고 살지만
하느님의 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고 그분의 발걸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람도 지나갔고 또한 우리의 기쁜 명절도 지나갔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며 사는 것, 그런 풍요로운 또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